29일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주께 가오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감동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죄의 보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부자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마다 마음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문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미국의 아무리 코로나19가 점점 대확산이 되어 사람들이 많이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주여 이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미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미국 땅에 은혜를 주시고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남북이 복음화 통일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백성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느 유치원에서 점심시간에 볶음밥이 나왔어요. 은비라는 아이가 볶음밥을 먹지 않고 양파를 골라내면서 밥알을 세고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가서 은비야, 볶음밥을 먹을 때 양파랑 다 같이 먹어야 얼굴이 참 예뻐진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은비가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선생님은 어릴 때 양파 안 먹었죠?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 또 얼마나 작은 자인가, 또 나는 못난 자녀인가, 이렇게 깨달을 때 있죠. 또 가까운 식구들이 이제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 약하고 연약한 자임을 특별히 연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탄과 재림을 잘 준비하자는 시리즈로 첫 번째 동방박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동 지역에 사는 그들이 이제 하늘에 나타나는 별을 연구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왕의 별, 킹스타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어디서 이런 이 별을 왕이 태어났을까? 그래서 이 별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중동에서 사막을 지나 또 오랜 시간을 지나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옵니다. 지금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겠죠. 네. 그런데 그 별이 이 조그만 곳에 딱 멈췄는데 가봤더니 마국간이에요. 마국간. 그래서 그 마국간에 들어가 봤더니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바로 왕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그 아기 예수 앞에 정성껏 가져온 귀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오늘 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간단한 말씀 속에서 어떻게 성탄을 잘 준비할 것인가? 물론 이 성탄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이걸 동시에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잘 준비하자.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좀 평탄케 하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걸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하고 듣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스스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번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주님의 길을 만들 수 있을까? 잘 준비할 수 있을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설교 들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함을 가져야 되죠.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또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맡긴 사명 잘 감당하고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되겠죠. 물론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한두 가지만 잘해도 따라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잘 준비하자, 재림을 잘 준비하자, 이런 시리즈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성탄이란 뜻은 예수님이 탄생하신다, 이런 말이죠. 영어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아주 즐거운 크리스마스다. 주님이 태어나는 것이.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원래 뜻은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란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신학적 단어, 신학적으로는 성탄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First coming,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로는
데오 파루시아. 데오라는 말은 God, 파루시아란 말은 coming, God's com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곳에 계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것을 second coming, 파루시아, 주님이 두 번째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죠. 그리고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복락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이제 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과 재림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알파 오메가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계속성을 말하는 것. 초림 때 성탄 주님이 온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벌써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믿긴 믿죠. 그러나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거의 얼마 없어요. 거의 얼마. 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오시긴 오시죠. 그러나 2000년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니까 사람들이 정말 오실까? 또 내가 있을 동안에는 안 오시겠지?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처럼 소설을 쓰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여러 가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과 전염병이 있겠다, 팬데믹이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1년 동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습니까? 이런 전염병이 있을 거다. 그래도 이러한 내용들을 주님의 재림과 연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냥 이거는 이거고 재림은 재림이지 따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 성탄, 또 재림, 그날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우리가 준비하고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오시는 건가? 주님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동방박사들처럼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별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멀리서 왕의 탄생을 알리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헤롯 궁궐까지 갔어요. 자, 별이 언제 뜨죠? 한번 물어봅시다. 이 별, 스타가 낮에 뜹니까? 밤에 뜹니까? 밤에. 그래서 밤에 이렇게 별을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들은 낮에는 쉬고 자고 밤에는 일어나서 그 별을 따라갔더니 그 밤이 얼마나 춥습니까? 얼마나 바람이 쐬몰아칩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그 정말 중동에서 그 별을 따라 왔을 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몇 개월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수천 일거를 통과해서 그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헤롯 궁궐 앞에 그 별이 잠시 멈췄으니까 궁궐을 들어가면서 그 왕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왔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누가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왕이 태어났냐 말입니까?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도 소동이 나고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갖고 도대체 이 왕의 그 오시는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알아보라 그랬습니다. 왕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을 잘 모르죠. 대상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이 찾아보니까 미가서 5장 2절 구약성경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라는 데에서 나온다. 베들레헴이라는 건 뭐냐면 떡집.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분은 바로 태초부터 있었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그걸 듣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별을 따라가다가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 인사하고 또 내게도 와서 말해달라면 나도 거기 가서 문안하겠다고 헤롯이 말합니다. 여러분, 헤롯의 마음이 진짜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의 씨앗을 이제 제거하려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16절 정도에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왕에게 아련하고 나와서 이제 별이 이렇게 안 떠 있었는데 나오다 보니까 또 별이 밤에 문득 또 궁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이 또 움직이니까 그 별을 따라 가게 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 별이 그걸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에 딱 있는데 마곡간아, 그 아기 있는 곳에 멈추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별이 뭡니까? 사실 주님이죠. 주님의 그 별이죠. 별.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어떤 상황이었죠?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야,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라졌던 별인 것 같은데 다시 떠서 아기 예수께까지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요즘 기뻐하십니까? 무슨 일로 기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은 최악의 해가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해가 2020년이라고 그래요. 11개월 만에 세계 코로나 누적 환자가 6,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실 WHO에서 바라는 건 10%니까 한 6억 5천만 정도가 이미 감염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말에 가장 기쁜 소식은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을 개발하는 데는 보통 15년에서 20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많은 돈이 드는데 세상에 어떻게 연구했게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백신이 나온 거예요. 백신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 백신 개발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유통하고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말한 것이 화이자라는 백신 그 회사에서 발표를 했죠. 자,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독일 바이온엔테크와 손을 잡고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했는데 전 세계가 기뻐하고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온테크를 설립한 우구르 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부부인데 세계에 지금 집중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우구르 사인은 자동차 기술자 아버지를 따라서 4살에 터키에서 독일로 이민을 간 흑수저예요. 흑수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인은 제약회사들이 돈이 되는 약만 개발하는 관행에 거룩한 불만을 품게 돼요. 그래서 돈의 논리에 영향을 받지 않은 회사를 설립하고 암세포를 공개하는 신약을 개발하는데 성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자마자 500명의 직원들과 함께 아주 광속팀을 만들어 백신 개발에 착수합니다. 성공이 불확실했던 백신 개발에 무려 2조 원을 투입합니다. 뉴욕타임즈가 이 사인 부부를 만나서 만약 임상 실험에 실패한다면 하루아침에 2조 원이 날아갈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묻자 그들이 대답했어요. 지금 생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개발은 이 인류가 너무 시급한 우리의 모든 과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화이자의 백신 개발 성공이 발표되는 날 이 강속tum에
주가, 화이자 주가는 2조에서 25조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뭐 계속 더 뛰어오르겠죠? 그리고 그들이 말했어요. 내년 겨울이면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힘든 그 사업이 관광 사업이죠. 예, 관광 사업은 관광을 못 가니까 멈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호텔, 뭐 비행기 이런 사업들이 다 지금 이제 어마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관광 사업을 하던 어떤 분이 폐업 신고를 위해 이제는 그만두겠다 이 사업을 서류를 준비하다가 백신 개발을 소식을 듣고 서류를 찢으며 살았다 하고 통곡하며 울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백신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쁘고 눈물이 나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어떤 이름을 들을 때 이렇게 눈물이 나고 기쁘고 감동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만 들어도 기쁘고 감동이 되고 눈물 나고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슴을 뛰게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는 별만 하늘에 떠오르면 가슴을 뛰게 만드는데, 어느 날 메시아의 별, 왕의 별이 떠오를 때 그들의 가슴은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통곡하며 그 별 따라 그 수천의 길을 따라 갔다는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사모하고 늘 보기 원하 사모했는데 바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별빛 속에 빛나는 예수님, 바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지구의 새벽별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 별을 따라 왔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했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한 규는 한 홀, 바로 한 홀이 바로 이 왕가에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장차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온 것을 깨달아 오게 된 것입니다. 헤롯은 자신의 욕망과 권력의지와 감정의 인도를 따랐고,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랐습니다. 현재의 별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성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말씀대로 쫓아가면 돼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성경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노아, 다윗, 할 것 없이 말씀대로 쫓아가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그들이 해도에게서 알릴 열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그쪽으로 가지 마라. 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천사의 지시를 따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잖아요. 헤롯이 얼마나 그 악한 사람입니까? 아내도 죽이고 폭군이고, 얼마나 이 사람이 폭군인지 아시죠? 악한 사람인지. 동방박사가 자기 고향으로 가고 속은 걸 알고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를 다 처참하게 살육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시함을 받아야 돼.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말씀의 지시를 받고 정말 목사님의 설교들을 통하여 그 말씀대로 지시를 받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주님의 길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은 세상 길이요, 좁은 길은 천국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은 성경의 길이 있고 비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세상의 길이 있고 천국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롭게 살아서 이제 성공했다 그러면 교만에 넘어지죠. 산업을 발전시켜서 경제가 부흥되지만은 공의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식수연이 오염돼서 더 심각한 문제를 받게 하고 지구 온난화가 있어서 북극 남극 빙하수가 이제 내려와 바다의 온도가 이제 뜨거워지고 올라가면 모든 생물이 죽지 않습니까?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봤지만 나중에 건강을 잃어서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가 있어요. 내 자식만큼은 제대로 공부시켜 사회 우등생을 만들어야지 애착을 가지고 간섭해보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랬지만 앞불사 벌써 방탕화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느 담배 꼴처가 담배를 끊으려고 은단을 하루에 2통씩 먹었더니 은단 중독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번엔 은단을 끊기 위해 담배를 하루 2갑씩 피웠더니 다시 담배 중독자가 되었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바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닦고 살아가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생명입니다. 오늘도 바로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갈 때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중심, 직장 다닐 때도 하나님 중심, 걸어 다닐 때도 운동할 때도 하나님 중심,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바로 그의 별을 보고 바로 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메시아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얼마나 이 동방박사가 기뻐했을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느니라. 동방박사들은 별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또 경배하지 않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홀로 하나님이시, 그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존귀, 우리의 영광을 받게 합당한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그 아기께 엎드렸습니다. 신앙의 초점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맞춰져야 돼요. 성령 충만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의 알파 오메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경배하고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날인데 주님께서 오셨으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찾아 나섰던 헤롯왕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헤롯왕의 명을 가지고 따라 나갔던 군병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참 안타깝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를 드렸던 대제사장, 제사장들, 서기관, 종교인들 예수님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 예수를 안다는 저희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나 슬플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주님을 만나야 돼요. 믿음으로 만나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도 예배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은 항상 계시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창문을 열어보면 하늘을 어디서나 볼 수 있잖아요. 어디서나, 지구상 어디서나. 바로 주님은 어디서나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디서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부로 생각하면 인생의 전부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해도 그 베들레헴 동방박사 따라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도 없고 제사장들도 없고 서기관들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믿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현상이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똑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르난다.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도적처럼 임합니다. 노아 때처럼 정말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을 때처럼, 그러나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그러나 소돔에 있는 롯의 사이는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성탄 예수 때문에 구세주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결국은 죄림은 슬픔과 심판의 날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정말 우리가 기름을 잘 준비하고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깨끗게 하고 생각을 깨끗게 하고 거룩과 성결케 하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상급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 잔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동방 박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항공과 유학과 몰약을 드렸어요. 오늘 저희들에게 항공과 유학과 몰약이 없더라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향이 돼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생물과 20개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갖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천사가 와서 그 향의 귀를 대접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말씀 따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두 손 들고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외쳐봅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생에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번 성탄을 감동적으로 은혜스럽게 맞이하게 하시오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하여 주님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시다 환영하면서 상급과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물봉헌 드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공동체 나눔의 시간인데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다 편안하셨죠? 또 지난주에 기쁨으로 또 얼굴을 뵌 또 성도들도 계시고 또 못 뵌 성도들 계시지만 주 안에서 다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팬데믹 제3차 유행이 아주 급속하게 지금 퍼지고 있어서 이제 자택에서 머무는 명령도 이제 이렇게 LA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믿음으로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또 헌금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어떤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찬양하고 축도한 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 땅에 왕국을 도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고 주님 오실 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듯이 다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생명과 같은 물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가 드린 것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드렸는데 주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 선교원금을 드렸습니다. 주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그 자손들이 다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또 이 미국 땅 위에 조국 땅 위에
그리고 세계 구석구석 주님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